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왜 올라가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상태인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망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탄이 집을 짓고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쳐놓은 그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확인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말 고백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백성들이 오늘 회개해야 될 건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건 내가 불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게 하신 땅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진짜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사단은 어디에 망대를 세워놓냐면 우리의 생각에 망대를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의논하셔서 만드셨어요. 아무 존재도 아니었고 가치도 없었던 능력도 없었던 먼지 티끌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나하고 안 맞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 이렇고 저렇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나한테 좋고 그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 떠난 사건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소속돼서 사단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진짜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왜 말씀 따라가야 되는지, 그게 바르게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여놨잖아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라고 속여놨단 말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 내가 볼 때 이렇고 저렇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이미 심어놓은, 사단에게 속아버린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속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 하실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겐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가 문제라고 지금 얘기해요?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져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잖아요. 생각 자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욥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거, 그게 내게 임하고 미쳤구나 라고 고백한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불러 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생각이 내가 여러 가지 내 경험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판단해보고 생각한 그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보면서, 내 현실을 보면서, 내가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인지, 경제 문제가 오면 당연히 마음이 쪼들리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경제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것 같고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내 마음이 옥죄어든다, 그걸 피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속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나 중심으로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거, 그 속에서 또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상황을 볼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그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거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나를 속인 사단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내가 이미 빠져 있는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내게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 믿어져야, 하나님 함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가 정말 바르게 알아져야, 왜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내가 날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새벽에 또 낮에 왜 또 밤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메시지를 듣고 그래야 되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또 왜 저 거평에 가서 또 대구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윤영태 목사는 왜 또 저희 인도원에 간다고 그러고 군위에 내려간다고 그러고 뭐 훈련 스케줄이 많거든요. 왜 쫓아가야 되는지,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동기거든요. 그 동기는 출생하면서 그 시대와 그 가정의 배경에서 내가 성장하면서 계속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들 속에서 이 동기가 생기게 되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뭔가 뭐 선하고 올바르게 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경제의 부분이나 어떤 사람 관계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내가 유익되어지는 것, 그걸 쫓아서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위한 것, 그게 동기란 말이에요. 또 때로는 그 내가 원하는 어떤 유익이나 그 결과가 오지 않은 어떤 그런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에 따른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동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내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라는 동기를 가지고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그 동기조차 또 하나님과 전혀 맞지가 않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동기가, 그래서 삶의 선택이 하나님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결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뭔가 한계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 문제라고 여길 수밖에 없고, 그게 수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 그래서 동기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선택이 이 생각과 동기,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시스템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바꾸거나 라고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세상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간답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지고 발전되어지고 뭐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왜?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시스템 내 삶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지가 않아요.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바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다니까. 그게 사단을 못 꺾어요. 재앙을 못 막아요. 내가 하나님과 안 맞아진다니까. 내 열심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내 삶의 시스템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그게 정말 들려지고 맞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없는 그 생각이라니까. 하나님께 복종되어지지 않는 그 생각으로 돼 있어요. 내가 복종해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그건 내 생각과 내 동기에 이게 정말 있다고 하면 그 결단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 결심은 소용이 없어요. 그럼 결심하지 말아야 돼? 결단하지 말아야 돼? 진짜 바르게 인정되어져야 된대.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맞을 수 없도록 출생했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 열심, 내 노력, 내 결단, 내 생각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 없구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단을 죄를 그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 주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맞아지고 믿어져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동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시대에 그리고 내가 그 가문의 배경 속에 성장하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내가 맞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이론들,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동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역사를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게 쫙 쌓여져 있어요. 지금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MZ 세대들의 동기, 그건 뭘까요? MZ 세대들의 동기는 뭘까요? MZ 세대, 너의 동기는 뭐냐? 너희들 세대의 동기는 뭐냐? 오늘만 살자. 오늘을 즐기자. 뭐 이런 건가? 어? 그런 거야? 대답을 해줘봐. 모르겠어? 복잡해지지 말자. 그런 거야? MZ 세대 그 시대도 왜 그런 그 사고 방식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오래도록 쌓여져 내려온 거라니까.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많은 철학과 종교의 그 사상들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거듭거듭 시대에 반영하면서 MZ세대의 그 사고방식으로 오늘날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맞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 그게 다
지금 한계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 그게 어떤 문제인지, 그러면서 내게 드는 그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전혀 하나님과 맞는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라는 그 나중심의 생각 속에서 이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잘못 사는 거야, 저게 좋은 거야, 저게 멋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규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틀이 되어서 그걸 따라서 나는 그게 안 돼서, 우리 부모는 그걸 못 해줘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그게 안 돼서 라는 그 생각 속에, 나중심의 생각 속에 감정이 사로잡히고 그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내가 일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워야지 얼마나 좋은 동기예요. 뼈골 빠지게 눈물 흘면서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다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룬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걸로 가정 가문의 재앙이 안 끝난다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그게 안 돼서 그렇다라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다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나는 나도 알지 못하게 그런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 생각과 동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르게 보여져야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인정되어진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로만 벗어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이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래도 좀 잘 살았대요. 가정이 잘 살았는데 어머니가 병으로 죽고 새엄마가 이제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그 자기 아버지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새엄마로 들어왔는데, 그 새엄마가 자기를 중학교 보낼 때 중학교를 안 보내고 공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또 화재가 나가지고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여러 번 수술을 지금도 아직도 흉터들이 많이 남. 그래서 짧은 옷을 못, 못 입고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열심히 그래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첫 번째 남편의 아들 낳고 이혼하게 돼서 또 두 번째 남편에게서 이제 딸을 낳고 아들 딸들 잘 뒷바라지해서 지금 뭐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게 술을 자꾸 접하게 되더래. 그러다 보니까 술 중독이 빠졌는데 지금은 몸이 다 망가지고 그 술 알코올 문제 때문에 병원도 많이 입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뭐 여기저기 많이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지금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새엄마가 나를 제대로 공부시키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지 않아서 내가 뭐 육신적으로도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뭐 마음적으로도 뭐 상처 입게 되어지고, 그것도 고통스럽겠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을 두고 바르게 전달해 줄 문제와 답에 대한 그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갖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 불신앙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된 회개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울부짖죠. 근데 무엇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 광야에 묻히다니, 그래서 내가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니,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지금 세계복음할 제자도 못 남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슬픈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셔서 세계 살릴 백성으로 축복하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발을 하고 복음 알려주시고 그 복음 붙잡았을 때 빠져나오게 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어서 지금 인도에 가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한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찾아야 돼요. 영원한 문제, 근본의 문제, 유일한 문제, 절대 불가능해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그 구원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거 놓쳐버리고 그거 못 누리고 있는 그 감사가 없는 그걸 정말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묻히고, 아니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내가 이 죽음조차도 감사하다라는 것이, 이 죽음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죽음이지만 나는, 우리의 죽음은 꿈과 같은 그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영원하고 완전한 저 하나님 날아가는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 그 생명이 정말 감사가 안 된다. 그런
나를 지금 회개해야 된대.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왜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이 가나안 정복과 전혀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절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그 나를 회개해야 된다니. 이때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네? 바꾼다고 하기에는 또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신데 안 바꾼다고 그러면 또 좀 그렇죠? 말씀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희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걸 놓쳐버렸잖아.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어. 그거 알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너희는 못 들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지금 상태가 안 좋냐면 이래요, 지금. 세계 복음화와 맞지 않고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러면서 현실의 육신적인 뭔가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저래서 지금 세상은 얼마나 크고 세상은 뭐 돈도 많고 똑똑하고 나는 거기에 병들어 있고 나약하고 뭐 가난하고 나는 많이 못 배웠고 뭐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사형 선고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상황이 맞는 것 같지만 현실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한지 세상은 지금 왜 망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지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내가 전혀 이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이 맞는다. 그걸 회개해야 돼. 세계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건 먼저 주신 약속이라니까. 근데 중간에 바꾸셨잖아요. 너희들 못 들어가고 너희 후대들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셨잖아요.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지가 바르게 찾아져야 된대. 그게 안 찾아지니까 갱신을 하는데 어떤 갱신이에요? 잘못된 갱신을. 그것도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결단하고 갱신하는데 잘못된 갱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서 정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리잖아요. 너희들이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들 일이 형통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패할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세워서 중요하게 지금 말씀 주시고 인도에 가게 하신 그 지도자 말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따르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따를 수 없는 상태라니까. 왜? 내 동기가 나도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고? 내 생각이 안 바뀌고. 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건 모르고 나도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도 응답받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이 흐름 속에 같이 훈련받다 보면 뭐 성경적인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라고 구호는 외치지만 내 동기는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동기 가지고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받지만 뭔가 열심히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사단이 안 무너져. 흑암이 재앙이 안 끝나요. 뭔가 겉으로는 막 활동하면서 벌려놓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가 찾아지지가 않는다.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하게 내 개인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지는 건 증인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아니면 그 제자에서 제자로의 그 훈련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뭐 유광수 목사님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조은수 목사님, 최원수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런 게 있다니까. 나도 같이 훈련받고 있는 많은 그런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나타내 보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니까요. 왜? 내가 못나서? 모자라서? 못난 거 모자란 거 맞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사단에게 속아 있는 이게 오래도록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니.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맞아지면서 그 맞아진 그 개인이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개인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지역을 살리고 그러면서 세계와 맞아지는지 그 쭉 모든 여정 속에 끊임없이 계속 사단이 공격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또 동기 부리게 하고 뭐 이게 계속되어지거든요. 그걸 쭉 넘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보지 않으면 내 수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매일 본 자들이잖아요. 어디에서? 회막 중심으로. 모세와 함께 성막 중심으로. 그러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들이 불신앙하는 게 그냥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번제 희생제사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덮여 있는 거. 그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갱신. 그래서 오늘의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도 44절에 이 섬은 무슨 섬인지 그래도래. 그래도 멸망의 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래도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간대.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이 맞고 내 입장이 맞고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쇼부를 보겠어.
잘못된 갱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래도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절대적 원인과 그리고 결과.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44절 45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자기 동기 그걸 알 수도 없고 그 생각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패한 걸까요? 그래서 피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피한 게 맞나요? 44절에 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리고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패할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은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거기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실패의 절대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패하고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나안인, 불신자, 네피림에게 패하고 쫓겨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잖아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니까요. 무슨 성공이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패한 것이 아니라 패한 게 내 인생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패한 것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진짜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지 내가 왜 이런 결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드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안 믿는 죄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문제구나. 그게 진짜 바르게 알아질 때 내겐 그래서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그게 바르게 고백되어지는 게 성공이라니까요. 그 알코올 중독 그분이 그 새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화상 입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식 새끼들 다 키워놨는데 뭔가 내게 허한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 있는 죄인이었다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코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화상을 통하여서, 뭔가 상처라는 것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감사거리가 되는 거라니까요. 가나안 정복하면 뭐예요? 가나안 정복하면 뭐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아니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고 나와서 또 그러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만 된다니. 이 말을 아멘은 했는데 실제 나의 삶의 시스템까지 되어지려면 많은 여정을 가야 돼요. 당장 우리 실제 여기서 이제 아멘하고 딱 돌아와서 나가서 차에 앉으면 또 가방을 딱 들여다보면 지불해야 될 고지서들이 쫙 펼쳐져 있고 앞으로의 그 계획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가 생각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니까. 몇 천만 원짜리 지금 부채가, 채권이 날라오고 집에 딱지가 다 붙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속에 내가 누구인지가 생각될 수 있으면 난 성공자라니까. 근데 실제 그만큼도 오지 않았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뭐 그런 1억, 뭐 이런 게 앞으로 닥칠 그 일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높고, 그러면서 또 질병이 오지도 않았는데 탄 거 먹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에 또 잡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거 갈라내고 막 거기, 그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 세계복음화와 그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가 바르게 찾아지지 않으면 모든 것에 계속 잡히고 걸리고 넘어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니까.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요. 기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자기가 그래 믿는 가정이었는데, 젊어서 믿었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래. 네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아프다. 딸이 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어서 딸이 그렇게 아프다. 그런 소리를 들려가지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자기는 안 지내고 안 믿는 아들한테 보내버렸대. 그래서 자기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가문 복음화가 안 돼. 왜?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해서 네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복음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들려준 게 누굴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해서 아프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라니까. 아파도 상관없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장애가 문제가 아니야. 돈 없는 거 실패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안 맞아.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없도록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지는 그 여정은 성막 중심으로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폐막 증인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증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아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를 살릴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 지금 애굽에 노예된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의식주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 세계 살릴 사람이라니까. 그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성경의 흐름이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복음 가진 소수가 복음 없어 재앙 속에 있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강대국처럼 돼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없는 소수가 그 약소국의 모습처럼 뭐 포로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소수가 그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린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도 교회사의 흐름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사에 한국에 5천 년 동안 갖가지의 유교와 불교와 우상 숭배 그래서 전쟁과 침략이 그치지 않고 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한류 문화를 수출하는 선진국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부지런해서가 아니라니까. 복음 때문이라니까. 그런데 그 한국 교회사의 흐름이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 전후에 그런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 뭔가 질병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이런 것 속으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왜 인생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 개인의 문제, 세계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세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것만 강조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 30년을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 흐름과 그 흐름 속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누구인지 뭐 해야 될 사람인지가 바르게 찾아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경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건강이 해결이 안 돼. 사람, 내 자녀,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왜? 흑암이 끊임없이 나를 그 정체성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가지고 계속 나를 끌고 가거든. 그 사단을, 흑암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복음과 오직 복음의 흐름, 세계 복음화의 흐름 그 속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셔요? 시대를 살릴 증인 전도자가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바르게 믿어지고 찾아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증인 전도자와 함께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함께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목사만 아니요. 대부분의 기존 교회의 그런 것을 보면 목회자들, 담임 목사들은 따로 모여요. 따로 자기들끼리 뭐 해요. 그리고 각 계층별로 뭐 청년이면 청년, 대학생이면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보기만 이렇게 모여서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함께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왜 세계 복음화가 내가 맞아야 되는지 그게 계속 들려지는 그 훈련이 아니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니까. 왜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느냐? 그 언약 붙잡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함께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로컬과 파라가 지역 개교회와 전체 교회가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뭐 해야 될 사람인지,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찾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바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나의 건 나의 성공에 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되었다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또 거기에 빠져버려. 내 동기, 내 열심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